한순간에 이제 밤에 야밤 노주를 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야곱의 마음은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 찼겠죠. 일단은 추격하는 형으로부터 목숨을 부지해야 됐을 것이고, 또 앞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내가 정말 살아생전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긴 한 건가? 이런 마음들로 마음이 두려웠을 겁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삶의 긴장 속에 살아가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앞섭니다. 현실에 대한 답답한 마음이 언제나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죠. 머리가 지끈거리고 요즘 밤잠을 설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이라는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그와 같습니다. 도망가던 그 두려움 속에 있던 야곱이요, 해가 지자 이제 유숙할 곳을 찾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찾아 돌베개를 하나 갖다 놓고 그것을 베개 삼아 잠이 듭니다. 돌을 하나 주워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날 밤 꿈을 하나 꾸죠. 꿈에 보니까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가 있는데 그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그 끝을 보니까 사다리 끝에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너로 반드시 이 땅으로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야곱은요, 모태신앙이었어요. 친구들처럼 모태신앙이었어요.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참 많이도 들었을 것입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 외딴 곳에서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통해서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처음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에 지난주에 오셨는데 태어난 지 46일 됐어요. 이렇게 그 아이를 보면서 얘기하더라고요. 할렐루야 해봐,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곱은 모태신앙이었어요. 얼마나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이 할렐루야 교육을 많이 받았겠어요, 여러분요. 그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오늘 야곱이 경험합니다. 야곱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베개 삼았던 그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제사의 행위, 예배의 행위였습니다. 자신의 환경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 야곱인데요, 그의 현실은 도망자였고 두려움에 매여 있던 것이 그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가 진짜 간밤의 두려움을 경험한 겁니다. 진짜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죠. 현실의 두려움과 비교될 수 없는 두려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그 대상을 밤에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어요. 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한 존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들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 얘기를 볼까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를 했던 게 모세의 삶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분명히 저 멀리서 보니까 불이 붙어 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불은 붙어 있는데. 그 광경을 보려고 가까이 걸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때 모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두려워서 얼굴을 가려버렸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음성이 들릴 때 너무나도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연기와 큰 불이 자기들을 삼킬 것 같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죽게 될 것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거행합니다. 기도를 마치자 하늘에서 불이 임합니다. 영광의 불이 떨어집니다. 그 불은 번제물과 제물들을 단숨에 삼켜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가운데 가득하게 임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이 무엇입니까? 납작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하며 찬송을 시작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러분 어때요?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가 만나자 화로다,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술은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자다라고 그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신약으로 가봅니까? 베드로를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신성을 인식했을 때에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베드로의 고백은 이것이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만 더 이야기해 보면 그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영광을 입으신 그 주 예수님을 배웠을 때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발 앞에 엎드려 나는 죽은 자 같이 되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이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이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하는 이 예배를 경험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얘기해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냥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나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 이 두려운 감정이, 이 두려움과 떨림의 감정이 이러한 모습이 일관되게 나타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본질상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거룩의 부차적인 의미예요.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 깨끗하다라는 것은 부차적인 의미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거룩함의 1차적 의미는 분리되다 그리고 구별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과 저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본질상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본질상 우리를 완전히 초월해 계시는 그 초월적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삶으로 다 담을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와 완전히 다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두려움이라는 단어로밖에는 사실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꿈에 본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했던 경험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R.C. 스프로울이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여러분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절대자와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절대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무한하신 분과 마주치는 순간 자신이 유한하다는 것을 의식한다라고 해석해 놨어요.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분을 마주할 때에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의식이 없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의식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배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거룩한 행위요. 여러분, 거룩한 행위라고 하니까 뭐 상당히 율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엄숙하게 진행되는 의식을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잘 지어진 공간, 어떤 웅장한 어떤 사운드와 어떤 철저한 의식 속에서 진행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아주 큰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간 적이 있어요. 들어가는 순간 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경험일까요? 어마어마한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요, 심장까지 울리더라고요, 여러분. 한 번도 처음 경험해봤어요. 또 어떤 교회는요, 가보니까요, 문이 좁아요. 좁은 문이에요.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머리를 조아리며 나아가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요, 찬양이 시작되면요, 강단이 쫙 열리면서요, 십자가가 딱 보입니다. 아, 멋있더라고요. 또 어떤 교회 가니까요, 교회는 아니고 이제 수련회장이었군요. 새벽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가 울려 퍼지니까요, 뒤에 강단이 쫙 올라갑니다. 그 더 넓은 그 가평의 모습이 한눈에 쫙 들어오도록 쫙 펼쳐집니다. 우리도 언젠가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 네. 참 좋아요. 사람이 뭔가 엄숙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참 절로 머리가 숙여지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의 현실로 와봅시다. 우리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담배 냄새가 살살 들어와요, PC방에서. 네. 그죠? 담배 냄새를 좀 죽이기 위해서 뭐가 오죠? 밥하는 냄새도 같이 섞입니다, 여러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한 것들이 없어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담배 냄새를 맡으며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얼마나 잘 사셨습니까? 얼마나 깨끗하고 정직하게 사셨어요? 얼마나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사셨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한 주간 내가 깨끗하고 잘 살았기 때문에 예배가 거룩하다는 말도 사실 아닙니다.
예배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도망의 여정 가운데 있는 이 야곱으로 하여금 그 돌베개를 세워 기름을 붓고 그것을 거룩한 성소, 하나님의 집 베델로 삼게 했습니까? 그 돌이 뭐 특별합니까? 아니죠. 그 돌에 무슨 신비적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죠.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대답은 하나입니다. 야곱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의 예배를 거룩하게 만든 것이고, 그를 거룩한 예배자로 세운 그 자리, 바로 그 자리가 베델이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할 때에 그 평범했던 돌베개, 베개였던 그 돌이 거룩한 돌이 된 것입니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만이 예배를 거룩하게 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예배자로 세운다라는 거예요.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놀라운 교회 공동체의 예배 형식에 약간의 변화를 제가 주었죠. 벌써 2달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경배와 찬양을, 뒤에 있던 경배와 찬양을 앞으로, 예배 앞으로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여러 이유로 예배 형식을 바꾸는 것을 자주 목격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물음이 우리 모두 스스로에게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배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다면, 하나님 경외함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여타의 다른 것들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것이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이 예배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 공동체적 도전을 하는 것이고, 이거 붙들고 같이 씨름하고 같이 요청하자는 그런 요청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10계명을 주실 때 제1계명을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왜 이 계명을 제일 먼저 주신 것일까요? 칼빈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위대함을 인정하고 기념하고 찬양하는 것을 인생의 모든 활동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으라는 것이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는 명령이고, 예배를 인생의 유일한 목적으로 두라는 것입니다. 최우선적 가치로 두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매 주일 드리는 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이 예배에 두지 않는다면, 만일 다른 더 중요한 일이라고 여겨지는, 자기 스스로 판단될 때 더 중요한 일이라고 여겨지는 어떠한 일 때문에 이 예배를 제쳐놓는다면, 만약 이 예배에 5분 정도, 10분 정도는 늦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다른 삶의 어떤 정황 속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계실지라도, 성과를 나타내고 계실지라도, 성취를 이루며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한순간 사상누각이 될 것입니다. 솔로몬의 삶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지혜와 부와 권력과 장수를 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 인생을 망가지게 했습니까? 한 가지에서 그는 실패했습니다. 아버지만큼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의 말년에 쓴 것으로 보이는 이 전도서의 결론, 전도서의 가장 마지막에 솔로몬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며 전도서를 마칩니다. 저의 삶,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경외함이 무너져 버리면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도리를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함이 무너지면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무너뜨리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십시오. 새벽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주일 아침에 우리가 드리는 특별히 정해진 이 시간,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드리는 이 놀라운 교회 공동체 예배를 위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만일 이 예배가, 이 주일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큰 의미가 없는 예배로 다가오고 있다면, 이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쁨이 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공 예배가 무너지는데 어떻게 개인적으로 경건한 삶을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삶의 예배가 실패한다면 삶 전부가 힘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재미가 없을 것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예배가 없는 삶에 행복이 있을 수 없고, 예배가 없는 삶에 비전이 생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 삶의 중심으로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신도시로 이사 오시고 바쁘고 분주하시고 그러시다 보니까 예배에 대한 마음가짐이 조금은 해이해진 것 아닌지 한번 자기 자신들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존귀히 여기며 그분을 존중히 여기며 그분을 예배하는 것을 인생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살았던 한 사람의 예배자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그의 이름은 에릭 리들입니다. 1924년에 개최된 제8회 파리 올림픽에 출전한 육상 선수예요. 에릭 리들은요. 그의 주종목은 단거리 100m였습니다. 유력한 금메달 후보로 기대되었던 유망주입니다. 그런데 경기 일정이 나오자 그는 단호한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결승전이 주일날이었던 거예요. 결승전이요. 누구도 그가 결승전에 오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어요. 자기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일날이었어요. 그는 이야기합니다. 저는 주일날은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 주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전하기를 거절합니다. 코칭 스텝에게 알리자 난리가 났습니다. 모든 코칭 스태프들이 와서 그를 만류하기 시작했어요. 영국의 왕자까지도 그를 만류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의 결정은 마치 뜻을 정한 다니엘의 인생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결정은 주일 성수를 위한 자기 희생적인 결정이었어요. 주일은 일요일이 아니다. 주일은 거룩한 주님의 날이다. 그것이 그의 마음의 중심에 있던 우선순위였던 것입니다. 에릭이 이 100m 출전을 포기하겠다라는 이제 소문이 영국 백성들에게 들렸겠죠. 그를 두고 언론들은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 조국의 명예를 버린 자라고 언론들은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에릭은 아랑곳하지 않고 100m 예선 경기를 하던 날 7월 6일 주일날 아침 스코츠커크 장로교에서 평소처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우승은 같은 영국팀 동료였던 할로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돌아갔습니다. 결국 영국이 금메달은 땄죠. 그리고 며칠 후였어요. 에릭은 자신의 주종목이 아니었던 400m에 출전하게 됩니다. 그는 400m에 사실 금메달을 목표로 나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동료들의 메달권 진입을 돕기 위해서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에릭이 결승전까지 오르게 됩니다. 주종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출발 신호와 함께 신들린 사람처럼 에릭이 400m를 마칩니다. 마치 100m를 뛰시지 400m를 뛴 거예요. 그날 에릭은 47초 6이라는 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어요. 그런데 결승전 테이프를 끌은 완전히 탈진해서 넘어져 있는 에릭의 손에 쪽지 하나가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가 결승전에 출발선에 섰을 때에 그의 코칭 스태프, 안마를 해주던 코칭 스태프가 그에게 건넸던 작은 쪽지였습니다. 그 쪽지에는 이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그의 우승 비결을 묻는 기자들에게 에릭은 대답합니다. 200m는 제 힘으로 죽을 힘을 다해 100m 뛰듯 달렸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200m는 주님의 힘으로 달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에게 예배가 결코 하찮은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이 드리는 주일 예배, 이 예배를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에 대한 구체적인 권면 딱 한 가지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을 여러분 잘 보내십시오. 우리 어린 친구들, 우리 청소년부, 우리 청년들, 우리 장년들 모두 동일하게 들으십시오. 주일 예배를 토요일 저녁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주일 아침 예배 시간보다 20분 먼저 오십시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할 것을 저는 권면드립니다. 찬양대, 오케스트라, 우리 예배팀은 연습 시간보다 더 먼저 오셔서 기도로 연습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예배 임하기 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배의 첫 1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첫 1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로버트 머리 맥체인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로 유명하죠.
맥체인은 29세라는 젊은 나이에 주님 품으로 돌아간 스코틀랜드의 목사님입니다. 목회자예요. 그가 강단에서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참회 기도를 시작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그 한마디에 온 회중들은 통곡하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잘 알려진 일화입니다. 아마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기를 힘썼던 그 맥체인의 그 경건의 힘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던 그곳에 모인 회중들, 진정한 갈망이 그들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갈망했던 그 목회자와 그 설교자, 그리고 그 회중들은 오 주님이라는 그 한마디 기도에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갈망할 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그 회중들은 20대의 그 젊은 목회자 맥체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미 그것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드리는 모든 예배에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고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 같은 돌베개 같은 우리 인생 아닙니까? 돌베개 같은 우리 인생. 누가 우리를 그렇게 거들떠 봅니까? 지나가다 그냥 발에 걸리는 돌베개 같은 인생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이 베델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매주일 우리 이 예배당에서 날마다 경험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